전년도 5월 달에 그 뉴욕주의 바팔로라고 하는 버팔로 시에 탑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 총기로 무장한 증오 범죄자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명이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인 나타샤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직원인데 카운터 뒤에서 몰래 숨어서 그 상황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911 911 긴급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총기를 든 사람이 지금 사방으로 총기를 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킬까봐 아주 소곤소곤 911 전화를 받는 디스패처라고 그러죠. 현장에 출동하는 그 경찰에게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소곤소곤 지금 여기에 총기를 든 사람이 왔습니다 하는데 이 전화를 받는 디스패처가 경찰이 소리를 높이면서 크게 말해요. 크게 안 들려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총기 든 사람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키면 나도 죽어요. 그러고 있는데 크게 얘기하라니까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경찰이. 결국은 연결이 안 됐어요. 다행스럽게 그 자매가 일하는 직원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911로 연락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911을 돌리듯이 급하게 안타까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또 많은 경우 소곤소곤 아니 소리 내서 기도할 기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하거나 소리를 작게 하거나 소곤소곤 하거나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침묵 속에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담고 있는 사연과 소원과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될 좋은 롤 모델들, 훌륭한 모델들을 많이 발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여러 장면들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블레셋 대표인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할 때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시나무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사. 기다려. 그래서 물매를 들고 나가서 일격에 저격한 이 다윗, 그 신앙, 그 용맹,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왕, 선대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10년 동안 따라다니지. 어떤 때는 군사를 3,000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이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너무 억울했죠.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 다윗이 사울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단칼에 이제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사울을 단칼에 뵐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다윗을 휘하에서 보호자 하던 그 용맹한 군인들이 기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한 칼에 명령만 내리시면 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No, don't touch. 그러고서 증거를 대야 되니까 옷자락을 살짝 베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나가서 왕이시여, 어찌 개만도 못한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셨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베인 것도 마음이 아파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존경해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난 그런 마음이 되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도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비루한 사람이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앉기 위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다윗은 몇 사람과 함께 궁궐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있을 때 초라한 몰골에 정말 연민의 정이 들끓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받은 자야 꼴 좋다 저주하면서 욕할 때에 그 곁에 있던 부하 장수가 말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왜 왕을 모독합니까? 놔두십니까? 명령하십시오. 단칼에 저놈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한 말이 참 감동해요. 놔둬라. Don't touch.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누가 그걸 막겠느냐? 내가 오늘 이러한 수마를 당하며 고스란히 당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혹이 후일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 사람을 볼 때도 사람만 보지 않고 사람 뒤에 있는, 지금 여기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런 마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이 사실 광개토 대왕 같잖아요. 예,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영토를 넓히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나라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혹은 증거궤, 그 모세의 쌍난, 모세 십계명 두 돌판, 그 안에, 법궤 안에, 이렇게 크게 큰 것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상자인데 그 안에 모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어요. 이것만 함께 있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그 다윗 성에 오지를 못하고 사가에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해요.
다시 또 오베데돔의 집, 그 사가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못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자기가 거하는 이 궁궐로 가져오고 싶어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결국 성공을 하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보았냐면은 자기 와이프로 준 선대왕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2층 창가에서 내려다보니까 왕이 춤을 추고 있어요. 왕이 들어올 때에 이 미갈이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오늘 참 보기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루한 자가, 범죄한 자가, 깡패가, 이렇게 현대어로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입니다. 갱단 멤버들이 춤을 추듯이 이 여정 앞에서 그렇게 참으로 추한 몰골을 보이셨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우시더군요. 꼴불견이다 이거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춤을 추십니까? 최신을 지키시지. 그때에 다윗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한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한 여종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미갈은 평생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한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 소원은 뭐냐? 이제 법궤를 가져왔으니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법궤를 안치할,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까? 적어도 신앙인이 추구할 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소원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소원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냐면 성막에 있었다는데, 성막은 텐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동식 성전 텐트 안에 있는 게 마음에 다 거룩한 부담이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 집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원, 이 고상한 소원, 이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묵살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너더러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니? 다윗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동식 청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식 청막에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들로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왜 내 법궤를 위하여 안정된 멋있는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컴플레인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이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절되고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소원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고상한 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냐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장애물이 누가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방해한, 그게 아니, 하나님이 지금 틀어 막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좌절 속에서, 그러한 거절을 경험한 스디슨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윗은 본문 앞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했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이 좌절되고 자기의 소원이 그 갸륵하고 아름다운 noble dream, noble desire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좌절을 느끼고 거절을, 외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아파하는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을만 하지 않겠느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잘못된 거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소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코비드가 시작되고 성전을 출입할 수 없을 때,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소원을 주셨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연초에 100일씩 작정을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밤중에. 어떤 때는 꾀가 나더라고요. 꾀가 나. 이런 얄궂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꼭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 피곤한데 그냥 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전에 들어오는 거를 너무 피곤해서 성전에 들어오질 않고 파킹 낫에서 차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제가 뭘 느꼈냐면, 나중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 파킹 낫에서 앉았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 100일 기도 이제 2년 연속 했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꾀가 난다고 성전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파킹랏에 차 세워놓고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발견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소원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좋은 소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거절됐어요? 다윗의 소원은 외면됐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지금 화수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은 그 탄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내려오셔서 구해주셨냐고요? 안 구해주시고,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부르짖음을 거절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픈 가슴으로, 자기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다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버림을 당한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 침묵한 것은 그것이 주님에게도 더 좋고 아버지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내려와라, 이제 그만하라, 못 봐주겠다,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구속은 없습니다. No salvation, no future, no resurrection. 부활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 소원을 묵살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고통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복음 전도의 완성도를 추구하길 원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터키에, 아시아, 그 당시에 서아시아 터키 북부 북서부 지방인데 거길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세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뜻이 소풍 가는 거예요? 관광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목숨 바치고 복음 전한다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셔요. 마치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의지를 꺾듯이. 왜? 그게 좋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의 어떤 사람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밤중에 보아요. 꿈에, 환상으로 보아요. 바울은 깨닫죠.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유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걸 캐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쪽으로 사역의 노선을 잡고, 안 된 것 같지만, 좌절된 것 같지만, 꿈이 무산된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에서, 첫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노마드, 우마드, 워먼 노마드 루디아를 만나죠. 그 출중한 영향력 있는 여자 비즈니스 woman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엄청난 후원 교회가 되었죠. 그 유럽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아시아까지 점령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 1040 윈도우의 창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소원이 좌절되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적 신앙을 고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막혔다는 것이죠. 앞뒤가 꽉 막혔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거에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도전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막힐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윗의 소원도 빗나갔고 바울 일행의 소원도 빗나갔고 예수님의 절규도 외면됐지만 결과는 뭐예요? 다 잘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주실 때 우리가 때로 잘못 짚고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장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를 자상하게 사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샬롬이 뭐예요? 피스, 평강이거든요. 평화거든요. 다윗은 일생에 전쟁을 많이 하고 무진장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의 장소, 샬롬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평생 전쟁을 하여 피를 억세게도 많이 묻힌 다윗이 건축하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바람직한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 평강. 평강의 집, 평화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세우기에는 너보다는 내 아들이 더 낫다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다윗의 소원은 빗나갔습니다. 그의 소원은 빗나간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소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조금 템포를 빨리 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 아들이 지을 거고 나는 그 대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조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다윗의 왕조를 계승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에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요. 다윗은 그 생애를 아름다운 족적, 신앙의 족적을 남기면서 성공적으로 기운이 다하여 기운이 지나여 죽을 때까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삽니다. 목회자 3호이기도 했던 루시 모드 먼거메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앤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거든요.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무료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나의 소원을 뛰어넘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며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리고 다윗처럼 행복자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 이 아름다운 소원, 또 좌절될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